자, 우리가 이제 디도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 세 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이 세 권이 있는데, 오늘 이 디도서는 목회를 하는 곳이 어딘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1장 5절에 보시면요,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그레데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갑돌이라고 나와요. 갑돌. 예, 갑돌. 그 갑돌하고 이 그레데하고 같은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네 번째 큰 섬으로 알려졌는데, 큰 섬이죠. 길이가 한 250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섬입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과 디도가 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좀 조직이 되기 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디도에게 책임을 맡기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의도적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 3장 12절에 보면은 그 니고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디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를 왜 남겨두었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좀 부여할 때가인데 그 디도를 남겨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1장 다시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남겨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다음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레데라는 섬에는 그 성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개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각 성에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그 7절에 보시면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교회를 살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죠.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조직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조직해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직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질서가 이제 세워지고 뼈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뼈대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디도에게 맡겨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두 번째 이제 맡겨놓은 이유는 내용을 쭉 전개를 해보면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좀 막아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 3장에 다 이제 그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1장 10절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에는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1장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슬른다. 그 말은 대항하고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항을 하냐면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단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인데 1장 10절 보십시오.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순종이라는 말은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뿌리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할 때 불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내용상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한 진리인데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이 불순종하는 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헛된 말은 이 쓸데없는 말, 무의미한 말이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속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죠.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수죠. 속임수. 예, 속임수. 그래서 이단들이 그 거슬러 말하는데 거기 9절에 거슬러 말하는데 그들이 말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속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2장 8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장 10절 보십시오. 매 장마다 이제 말씀하고 3장 10절은 아예 그냥 그 표현을 직접 대고 쓰고 있습니다. 직접 대고 쓰고 있는데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두 가지 지침을 주죠. 여기 이단에 속하 있다는 건 뭐냐면 분파적이다 그런 뭐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분파적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분파를 구성해 가지고 뭐 자기들만이 뭔가 그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거짓 가르침이죠. 그게 이제 분파라는 뜻인데 그 분파에 속한 사람을 두 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째는 뭐하라고 합니까? 한두 번 뭐하라? 훈계하라. 그냥 그 사람들 보면 이게 뭐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한두 번 반드시 훈계를 한번 하라. 그리고는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우리가 이단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단은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훈계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도서에서 의외로 많이 언급합니다.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 막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무리 이 사람들은 포장을 하고 어린 양 같은 얼굴을 하고 해도 근본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권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장 7절에 보시면요. 그 장로님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장 7절 끝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 뭘 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이득. 왜냐하면 이 더러운 이득과 지금 뭐와 지금 같아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단성하고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탐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조심해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요. 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성경 공부하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가르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들을 온통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면 이단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결국 오는 결론은 뭐냐면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단치고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이단이 들어온 가정치고 가정이 세워지는 데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단은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단은요, 세 가지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이제 그 목회 서신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데 첫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뭘 무너뜨린다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어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게 이단의 가르침이다. 예,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그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올바로 세워지면 바른 교훈은 항상 가정을 이렇게 올바로 세워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이단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여기다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려요. 저번에 이제 예전에 김제에 있을 때 어떤 집안이 있었냐면
교회를 나오시는 분 계셨고요. 그 와이프는 여호와 증인에 이렇게 빠져가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요. 또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교단에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이제 종파가 그 집안에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화목해. 그래. 뭐가 화목해? 그랬더니 세 개의 종파가 공존하고 있는 집안이라 화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화목이 아니고 화목이 아니다. 화목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죠. 화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야 진정한 화목이지 각자 종파가 다 존재한다고 그게 화목은 아니거든요. 그 집은 완전히 핵폭탄을 갖다 세 개를 안고 사는 집안이다. 제가 그때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나는 거죠. 그게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1장 9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 나오죠. 바른 교훈. 그 다음에 2장 1절도 보세요. 오직 너는 어떤 교훈? 바른 교훈. 그 다음에 2장 8절에 책망할 것 없이 바른 뭘 하라? 말. 이것도 바른 교훈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바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전하다 그 말이에요. 건전하다. 그러니까 건전한 가르침. 그러니까 건전한 가르침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게 건전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런 그 말씀들은 항상 이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고요. 더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가정이 더 건전해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역할이냐면 바른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 교훈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이단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대체 내용이 바로 이제 이렇게 디도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단의 가르침을 이겨내고 바른 교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디도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선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선물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선물 보따리죠. 선물 보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풀어서 교회에다가 팍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자꾸 이단들의 어떤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야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선물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영생을 아직 소망으로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영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뒤에 이제 아까 표현이 나오는데 앞으로 주어질 영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영생은 뭐라고 되냐면 거짓이 없다는 걸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진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영생이 거짓이 없다는 건 영생과 관계된 거예요. 영생을 정말로 주실 하나님이신데 영원전부터 어떻게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을 항상 이 선물은 약속과 관계가 돼 있죠.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영생이다, 영생.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그죠? 말 자체는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과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일시적으로 몇백 년 살다 끝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죽어봐서
이게 아니고 죽어보면 끝장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거,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옥에 가면 누가 영원히 함께 살아요? 거기 누가 들어간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가 들어가고 그 사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지금 친하게 안 지내도 괜찮아요. 나중에 지옥 가면 다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마귀와 사자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귀와 그 귀신들 사자들하고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 22장에 가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이게 영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것이 그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냐?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 때는 영생을 가르칠 때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몸도 땅속에 들어가는 몸도 다시 살아나서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영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그 영생의 세상은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과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까 의죠. 사랑과 의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기쁨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의와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다 얘기가 돼야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랑과 의와 기쁨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그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주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구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와야 되죠.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1장, 2장, 3장 모두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전부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구주.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는 범사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라고 있습니까?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4절도 보세요. 3장 4절 자, 3장 4절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이시죠. 이게 구주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구원. 여기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시느냐?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용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비. 그 다음에 사람 뭐예요? 사랑. 자비와 사랑이고요. 5절 보세요. 5절 아까 읽었던 말씀 5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뭘 따라서 긍휼. 그 다음 7절 보세요. 7절 우리로 그의 뭘 힘입었다? 은혜. 네 가지나 용어가 나타나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네 가지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뭘 주실까? 이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에 자,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뭘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건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목숨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목숨을 주신 사랑이에요. 목숨을 주신 사랑.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셨느냐? 두 가지 있습니다. 14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주셨느냐? 이 말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첫 번째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노예에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노예였습니까?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첫째는 자유를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뭘 열심히 하는 사람? 선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백성을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3장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조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의외로 이게 디도서는 선한 일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3장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행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그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2장 7절에 보시면요, 2장 7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도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자신이 뭘 보여라?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네가 정말 본을 보여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뭐다?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근데 이단들은요, 뭐가 없어요? 이단들이 없는 거 보세요. 2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 1장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뭘 버린 사람들이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선한 게 없어요. 선한 일이 없어. 겉으로 그냥 아주 선한 것처럼 하죠. 그냥 빗자루 들고 동네에 다스리고 다니지만 실제로 선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선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한 게 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선한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는 거다?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행은 뭐냐면 내가 빛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빛나는 겁니까? 교훈이 빛나는 거예요. 교훈이 빛나는 거예요. 이 빛나다는 말이 그 3절 그 밑에 번호가 쓰여 있고 3번에 보시면 헬라어 그래서 단장 이렇게 돼 있죠. 단장. 단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그 우주에서 온 말입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 우주가 이렇게 질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우주에서 온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요 빛나다는 말이 코스모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여성분들이 쓰는 그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에서 온 말인데 질서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우주가 아름다운 건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열심히 그 얼굴을 꾸미는 건 그 질서를 주는 거죠. 얼굴에 자고 나면 질서를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 그 얼굴에 질서를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화장이거든요. 화장. 그게 화장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아름답게 만드는 건데 남자들은 아름답다고 별로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얼굴이 질서가 안 잡힐 때가 많거든. 화장을 별로 안 하니까 질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 있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매력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화장을 하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제 이 코스메틱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탕이 좋아야 되는 거죠. 바탕이 안 좋으면
아무리 이게 유화를 만들어놔도 그죠?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빛나는 거죠. 바탕이 좋아야 살살 발라도 얼굴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바탕이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바탕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그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삶을 선하게 산다는 건 뭐냐? 선이다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매력을 느낄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뭔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 가보십시오. 이단들은 이단 교주나 빛내지 뭐. 이단 교주가 어쩌다고 빛내지 하나님의 교훈을 빛냅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다 망가뜨려 놓고 이단 얼굴을 빛내는 거죠. 이게 이단인데 그게 어떻게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시죠. 3장 우리가 읽었던 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3장 6절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늘 성령이 부족한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성령은 풍성히 왔는데 성령과 함께 못 사는 게 문제지. 사람들은 자꾸 성령이 결핍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령은 결핍되게 온 게 아니에요. 풍성히 부어주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성령이 뭐라고요? 지금 선물이죠. 선물인데 성령이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7절 보세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된다? 상속자. 여러분 아까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생이라는 걸 장차 받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미 얻는다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영생의 선물 속에 다 못 받은 게 있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 다 못 받은 게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도 못 받았고, 그렇죠? 부활 못 받았잖아요. 아직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와 완전한 기쁨도 못 받았고, 그죠? 삼위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도 못 받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이 오신 건 이미 우리가 상속자여서 이미 받은 게 있어. 영생을 지금 누려요.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 완성된 선물이 아니야. 장차 이 완성된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뜻이라고요? 상속자다. 상속자. 자녀가 상속하잖아요.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보시면 과거와 현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과거와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거 두 번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그 3장에 의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 중생은 씻음이라는 말은 세례에 대한 표현입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그 세례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 거듭났다는 표죠.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 이런 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뭐하심?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늘 새롭게, 지금 새롭게 늘 말씀해 가는 건데, 그래서요 그 새롭다는 것을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디도 다 포함이 되죠. 바울도 그랬고 디도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였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 밖에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믿음 없는 짓이었다는 거죠. 속은 자였다. 속다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다 그 말이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입니다. 자기 자신에만 열중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 행락이라는 말은 자기 쾌락 추구입니다. 자기 쾌락 추구하고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러운 거, 하나님 보실 때 혐오스럽고 피차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건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가도록 하는, 우리에게 버려가.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삶을 이제 버려가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도 따라 살 수가 없죠. 그 복음서를 보면요, 항상 이 둘로 이렇게 자주 나누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무리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고. 근데 무리와 제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고 나면 무리는 떠나가고 제자는 남아 있어요.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설교할 때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는데 신자와 제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무리와 누구를 구분해? 제자를 구분하는데, 말씀이 들리고 난 이후에 무리는 그냥 떠나가 버리고 제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갑니다. 또 예를 들면 떡을 주면 떡 먹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냥.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 이게 달라요.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고,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건 뭐라고요? 무리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예수님과 남아있지는 않아요.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 말씀을 했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내가 오늘 결심을 하고 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이상하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그거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뭐가 와요? 변화가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첫째는 중생이고 두 번째는 뭐다? 성화,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물 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기 자신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중생을 주시고 성화도 주시고. 그런데 뭔 저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왜 그런 걸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우리 왜 그런 잘못된 걸 따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성찬식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성찬식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 선물 보따리를 이미 받은 사람들,
이미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